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을 통해서 주님께 질러보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유행어 중에 지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르다의 사전적인 의미는 목청을 높여 소리를 크게 내다 이지만 우리는 흔히들 도박이나 내기에서 돈이나 물건 따위를 걸 때에 지른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지른다라는 이 말을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부르짖는다라는 것과 그냥 저질러 보는 것, 이것을 둘 다 지른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함축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놀랍게 지른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중풍병자의 친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말씀을 가르치며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도망치고 가재 잡는 격으로 주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주님께 많이들 몰려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또 다른 목적으로 주님을 찾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온 바리새인들, 또 율법 교사,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유대교 신앙을 고취했던 중심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종말에 있을 부활과 천사의 존재를 가르쳤고 메시아적 소망과 민족주의, 반로마 제국주의를 고취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율법주의 또 행위주의적인 가르침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오해하도록 만들었고 결정적으로 그들이 그렇게나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교만하여서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런 결정적인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물들, 그들이 바로 이때 당시에 선생이라고 부름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또 하나 율법 교사들은 서기관 혹은 율법 선생이다라고 부름을 받았는데요,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해석하며 가르치는 그때 당시의 석학들이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주님을 보기 위해 수많은 무리와 종교 지도자들이 와 있는 상황에 또 다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한 중풍병자의 친구들이었는데요, 자신의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고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 계신 집은 이미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어서 주님을 만나기는커녕 집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발끝을 세워가며 주님의 머리끝이라도 한번 이렇게 보려고 안간힘을 기울일 때에 이 친구들은 일반인들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민폐를 계획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남의 집 지붕을 뚫고 친구를 침상채 주님 앞으로 달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결단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자리에 수많은 병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나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남의 집 지붕까지 파손해버리는 최악의 민폐 사건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런 행동은 그 사람들은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만약에 제가 이 중풍병자라면 제 친구들에게 손살을 치면서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야, 진짜 너희들이 나를 정말 생각하는 것은 너무 고마운데 이렇게까지는
나는 원하지 않는다. 정말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면 이런 짓은 하지 마라. 이건 정말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다. 나 이렇게까지 병 고치고 싶진 않다. 아마 제가 이 중풍병자였으면 제 친구들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점잖은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봅니다. 내가 너무 크게 찬양하는 건 아닌가? 너무 아멘을 크게 하면 민폐가 되는 건 아닐까? 너무 크게 소리 질러서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그러다 보니 찬양도, 아멘도, 기도 소리도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는 마음은 참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분들을 존중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그것 때문에 아멘도 하지도 못하고 찬양도 마음껏 하지도 못하고 기도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그렇게 부르짖지 못한다면 그것이 과연 믿음일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과연 옳다고 보실까? 그것은 별개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비록 사람들에게는 민폐라 할지라도 남의 지붕을 뚫고 주님께 질러버렸던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 주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주님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20절 말씀 초반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초반 부분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지붕이 뚫려지는 것을 보신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소리들, 그런 것들에 주목한 것도 아니고, 중풍병자가 침상째로 내려오는 그런 어떤 기이한 현상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셨고, 주님은 그 중풍병자를, 자기 친구를 그렇게 어떻게 한번 살려보려고, 고쳐보려고, 주님께 데려오려고 그렇게 내리고 있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뭐하러 여기 오십니까? 뭐하러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대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왜 교회에 오는가? 나는 뭐하러 예배에 오는가? 나는 새벽에 왜 일어나서 왜 왔는가? 누구 만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 만나러 오셨죠. 예수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믿음을 보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꾸짖으셨던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헛짓거리를 해도 예수님은 봐주셨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니까요. 뭐가 없을 때? 믿음이 없으실 때 꾸짖으셔요. 믿음이 있으셔요. 그럼 이 믿음이 대체 뭐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대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믿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믿는다는 게 대체 뭐죠? 믿는다는 것은 의지하는 겁니다. 믿는 만큼 의지한다니까요. 의지한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게 져 보셨죠? 지게를 지고 일어날 때도 지게 짝대를 짚고 일어나고, 내가 또 앉아서 뭔가 무거워서 못 일어날 때는 뭔가를 짚고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이냐? 의지한다는 게 무엇이냐? 내가 지게를 지고 지게 짝대기를 딱 잡고 이 지게 짝대기를 의지해서 쫙 일어날 때에 내가 이 지게 짝대기가 튼튼하다고 믿는 만큼 힘을 거기에 써요.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내가 보기에 이 지게 짝대기가 부러질 것 같아. 좀 약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힘을 실을 수 있어요? 그 지게 짝대기가 견뎌낼 수 있을 만큼만 여러분들의 무게를 걸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런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무게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무게를 예수님께 얼만큼 걸고 계셔요? 믿는 만큼 거는 거예요. 믿는 만큼 건다고요.
믿는 만큼 걸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은 지른다라고 하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질러보십시오. 주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주님께 저질러 보기도 하고 믿는 만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믿는 만큼 누군가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믿는 만큼 누군가는 예수님 앞에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보신 이 친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것, 살아계시다는 것, 그가 계신 거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님 찾기만 찾으면 하나님 부르기만 부르면 하나님께 나오기만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상은 응답을 얘기하겠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단순합니다. 믿음은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지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께 지르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영원한 제사함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들을 놀랍도록 풀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구경하러 모인 무리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의심하며 판단했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단순히 주님께 질러버렸던 중풍병자의 친구들이십니까?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그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께 믿음으로 질러버리면 주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중풍병자의 친구같이 주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주님께 질러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믿음으로 부르짖고 믿음으로 저지르자.